찬송가 280장 들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5장 2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연약한 인간을 위해 열어두신 속죄의 길. 부지 중에 죄지었을 때 드리는 속죄제의 규례입니다. 회중의 경우 수념소를, 백성의 한 사람의 경우 1년 된 암염소를 드립니다. 이는 본토 소생에게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동일합니다. 고의로 죄지은 사람은 여호와의 명령을 멸시하고 파괴한 것이니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22절입니다. 너희가 그를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부터 너희에게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민족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허물고 자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약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일년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본토 소생이든지 그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게나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집니다. 아멘. 본문 해석입니다. 공동체가 죄를 지었을 때 공동체의 범죄는 공동체의 운명과 연관된 중대한 문제입니다. 죄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면 속죄제를 통해 회중 전체가 용서받고 회복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무의식 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경우 하나님은 소제, 전제와 함께 수송아지 한 마리를 화제로,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라 하십니다. 우연히 생긴 실수라 해도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잘못된 방향으로 편질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몰랐다고 해서 잘못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죄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시지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속죄의 길도 열어주십니다. 회중이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는 어떻게 처리해야 했나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 전국 백성의 삶은 거룩하고 정결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따라서 부지 중에라도 죄를 범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 암염소 한 마리를 택해 속죄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나 고운 가루로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동시에 범죄자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속죄제를 통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어기는 경우에는 험한 처벌이 뒤따랐으며 공동체의 성결을 위해 그 범죄자는 즉각 추방되어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려면 속죄의 과정이 필수며 죄인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온전히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속죄제물로 바쳐 우리 각 사람의 죄를 해결할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죄를 철저히 미워하고 멀리할 수 있도록 간구하세요. 오늘의 기도. 나 한 사람, 내 가정, 내 교회의 행복과 평안만을 바라며 죄에 대한 애통함과 돌이킴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봅니다. 말씀으로 죄를 기억나게 하실 때 제가 먼저 철저히 회개하고 행실을 바르게 함으로 한국 교회와 사회의 거룩함을 지켜가게 하소서. 아멘. 새벽 가운데 주의 재단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금융봉 장윤신 부사님 감사원금으로 드리셨고요. 주님, 담임 목사님을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과 의료진들의 손길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제목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무명으로요 감사원금 드리셨는데요. 담임 목사님 수술 잘 되어 깨끗이 치료되게 해 주소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새벽 가운데 주의 전에 나온 모든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시 한번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날 가운데 이 교회 친히 세워주신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모든 병약한 부분을 도려내는 수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온전히 미치게 되는 수술의 시간, 그 모든 것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수술에 예정되어 있는 모든 의사와 간호사, 모든 의료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덮어주시고 그리하여서 맡겨진 모든 것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서 온 성도들 함께 기도로 중보하며 매 시간 함께 그 시간을 나아갈 때 주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 가운데 크게 미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이 새벽 가운데 나누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이스라엘 그 반역 사건 이후에 야기된 광야 그 생활 중에 주어진 이제 규례들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회중이나 개인이 범하는 그 죄를 속하는 속죄죄에 대한 그 규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3절, 24절에 이제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명하신 것에 대해서 회중이 부지 중에 못 지켰다면 수송아지 하나를 이렇게 번제로
드릴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 나왔던 이제 감사와 기쁨의 헌신을 상징하는 이제 소제와 전제를 또 드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수렴소 이걸 통해서 속죄제로 드리라 그러시죠. 특히 여기 보면요, 이제 대대 지키지 못하여라고 한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의 의미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다 같이 계속해서 짓는 죄가 분명히 있을 것을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실제로요, 어떤 사회라든지 모두가 함께 지어 나가는 죄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집단적인 죄이죠. 그리고 이런 이제 집단적인 죄는요, 한두 사람만이 짓는 죄가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지어 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회 분위기 안에서 그것이 죄로 느껴지지도 않고요, 또 죄로 생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죄라고 말하기보다 이렇게 관행 혹은 이렇게 전통 이런 단어로 대치해서 부르는 경향들이 있죠. 그런데 엄연히 관행이든 전통이든 그것이 죄라면 분명히 죄인 것이죠. 네.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관행이라는 전통이라는 명목하에 그것이 죄가 아니게 될 수는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행이라는 것이 혹은 전통이라는 것이 죄라면 그 관행, 그 전통은요, 척결되어져야만 하는 관행이고 전통인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 가운데 그 관행, 그 전통이 계속되게 된다면, 그래서 죄악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면 그 사회는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이 소돔과 고모라에 아주 끔찍한 죄악이 많았는데요,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아주 임팩트 있게 제시되고 있는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적인 죄입니다. 아주 극심하게 성적으로 타락했던 그 곳인데요, 이제 동성연애가 아주 이루어지고 있었죠. 특별히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죠? 롯의 집에 천사들이 방문했었습니다. 근데 롯의 집에 방문했던 그 천사들, 그 지역 사람들이요, 롯의 집에 찾아와서요,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관행대로 롯에게 뭘 요구했는가 하니까요, 그 사람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뭘 얘기하는 거였냐면요, 우리의 관행대로 그 사람과 집단 성관계를 갖겠다, 그 얘기였거든요. 참으로 끔찍하죠. 그리고 그런 광경에 대해서 그런 일을 범하지 말라고 말리는 사람이 롯 외에는 그 지역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지역 사회에 더러운 죄가 뿌리 깊이 내려 있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악한 관행 때문에요, 그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지역이 되었고요, 결국 유황불로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영역들 가운데서요, 그릇된 관행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것에 대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끊어낼 수 있을까, 정말 고민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먼저는요, 그 죄악이 내 삶에 물들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 먼저 그 죄에서 떠날 수 있어야 되겠고, 우리를 넘어서서 또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에 대해서 권면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물론 우리의 그런 노력들이요, 너무나도 미미하고 우리의 어떤 애쓰는 것이 아무런 효과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역할을 반드시 수행해야만 하겠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모두가 빠짐없이 관행에 동참하고 전통이라는 명목하에 그 죄에 동참한다. 그러면 정말로 그곳에는요, 하나님 원하시는 의인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어떤 그런 지역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요, 우리가 있는 자리 가운데에서 통용되고 있는 그 모든 죄악들, 그거 당연시 여기지 않고요, 모든 죄악들 끊어내는데 열심을 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죄가 죄라는 것인 줄 아는 이상 우리는 결코 그 죄와 버타면서 살아가면 안 되겠고요. 반드시 그 죄에 저항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런 죄들에 대해서 모른 채로 그렇게 죄를 짓게 되면 죄가 아닐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24절에 이제 보면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 보면 모르고 죄를 지으면 그것이 좀 죄가 아니지 않을까, 그죠? 우리 스스로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르고 그랬다는데 좀 봐줘야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요, 부지 중에 범죄해도 그것을 죄로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잣대라는 것입니다. 고의가 아니고 정말 알지 못해서 그렇게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아야만 되는 죄라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무지한 것, 그것이요 정말로 변명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어떤 그런 죄도요, 엄연히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그 기준을 모르는 채로 지은 죄도 죄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무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는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없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고 또한 온전한 사랑의 중심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멀리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 모든 말씀 가운데 날마다 가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몰라서 그래서 어떤 것을 범한다? 이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기 위해서 힘쓰면서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회중이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이제 속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25절, 26절에 이제 나와 있죠.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해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뿐만 아니라 이제 타국인까지도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사함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을 위해서 이제 드려진 이제 속죄의 죄인 거죠. 부지 중에 지어졌던 그 이제 죄에 대해서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요, 온 회중들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타국인까지도 이제 죄를 사함받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속죄제가 물론 이제 온 회중들의 속죄제로 드려졌지만 온 회중과 또 이제 타국인들 중에서는요, 사실 지금 부지 중에 지은 이 죄랑 관계없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를 지었지만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그것을 온 회중의 죄의 속죄제로 이제 드린 그런 경우를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혹여나 죄를 안 지었을 수도 있는 그들을 따로 떼어놓고 취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함께 포함되고 그렇게 소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모든 죄의 영향력 아래 함께 들어있는 자들로 취급하셨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속죄제를 드렸을 때 그들 모두에게 주어지는 속죄제 그리고 속죄제의 은총으로 그렇게 여겨주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요, 공동체의 죄악은요, 공동체에 속해 있는 개인들의 생각, 그런가 하면 의도가 구체화되어서 그 사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는 개인이라면요, 그 공동체의 죄악 가운데서 사실 완전히 제외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요, 오늘날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을 때에 그 공동체의 죄와 무관하다, 나는 이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요, 스스로의 책임을 통감하고
또한 공동체가 그 죄에서 속히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요, 참 안 좋은 분위기들이 있어요. 보면 막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사회가 정말 총체적으로 부패한 오늘날의 현실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즉각적으로 공유되어지는 어떤 정보의 루트들을 통해서 모두들에게 알려지고 있다 보니까 보는 즉즉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을 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도 마찬가지죠. 정말로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고요. 그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할 것 없이 이것에 대해서 틈만 나면 막 이야기를 하고, 이래서 한국 교회는 안 돼, 이래서 대한민국은 안 돼, 뭐 헬조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막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중심들을 보면요, 정말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 상황을 어떻게 반전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그냥 욕하면서요, 결국 그 중심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들만 그렇고 자기는 안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 교회는 그렇게 더럽지만 나는 안 더럽다는 거를 은연중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은요, 그렇게 욕하고 있는 사람들의 중심이거든요. 왜요? 그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교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발디디고 있는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죄악들, 이것에 대해서요, 우리 스스로 나는 열애라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 에이 그 사람은 그렇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이 마음을 사실 하나님이 더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의 안타까움을 보게 될 때요, 그 안타까움, 내 안에 머물고 있는 또한 나의 안타까움으로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로 그런 분위기가 만연한 사회 속에서요, 우리는 그런 중심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함부로 욕하고 그들과 함께 무리지어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모든 공동체의 잘못에 대해서요, 내 탓으로 여기며 또한 내 죄로 여기면서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27절부터 이제 보게 되면요, 개인적인 범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에는 이제 한 사람이 부지 중에 실수로 죄 범했을 경우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29절에는 타국인으로서 이스라엘 중에 거하는 사람이 부지 중에 범하였을 경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소속되어 있는 이제 개인들 뿐만 아니라 타국인으로서, 이제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중에 있는 사람들이 부지 중에 범하였을 경우 이제 속죄제를 통해서 죄의 이제 속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30절에 보게 되면요, 본토인이든지 또 이제 타국인이든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그것을 거스려서 악을 행한 자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바로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이것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거스려서 행하는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고요,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서, 그 반열에서 끊쳐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부지 중에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으로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시는데요, 부지 중이 아니라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고의로 범한 것, 그것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전체를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중요시 여기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니까요, 바로 결과보다도 그 동기를 중요시 여기신다는 거예요. 동기가, 그죠? 우리가 특별한 동기를 갖고 어떤 것을 행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한계가 있죠, 엄연히. 그래서 우리의 동기는 그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맞이한 결과는 우리의 동기와 다를 수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사실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결과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음을 하나님은 또 헤아려 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결과에 앞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 정말 우리의 잘못된 동기로 인해서 주어지게 되는 결과라면 하나님은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지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있는 오늘날에 많은 죄악들이 있죠. 그 많은 죄악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 부지 중에 범하는 죄악이세요? 아니면 알면서도 짓는 죄악이세요? 물론 부지 중이라고 그죠? 거기 포함되는 죄들도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런데 그것보다도요, 우리 스스로 알면서 범하는 죄악이 우리는요 정말로 많아요. 그죠? 우리 안에 들끓고 있는 죄의 본성이 우리는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어떤 현장, 그 시점에 다다랐을 때 그 죄의 유혹 앞에서요,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의 시선 무시해버리고 그 죄를 범하는 그런 안타까운 순간들도 분명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결과대로라면 우리 어떻게 돼야 되죠? 하나님 구원받는 백성의 반열에서요 끊쳐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냥 끝장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참 놀랍게도 이 모든 것 대신 받아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오늘날 우리가 주로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라면요, 우리는 정말로 구원받는 그 백성의 반열에서 끊쳐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무런 소망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긍휼과 은총,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요, 하나님 편에서 100점 아닌 인생들에게 예수님 통해서 100점을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하나님의 그 이제 잣대는요 100점만이 통과될 수 있는 잣대거든요. 네, 20점도 불합격이고 0점도 불합격이고 99점도 똑같이 불합격인 하나님의 잣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누가 100점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온전히 100점 받으신 분 딱 한 분이시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우리의 0점, 우리의 20점, 우리의 99점 받아주시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100점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 들 수가 있는 것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 100점 거저 받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너네가 100점 받았으니까 100점대로 살아야 된다, 그 요청을 계속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100점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100점대로 사는 거 어디 우리 뜻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있어서 뭘 필사적으로 구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서 행할 수 있는 성령의 소욕이, 성령의 원하는 바가 우리 가운데 가득히 거하기를 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충만함인 것이죠.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라야 우리는요 하나님의 모든 법도와 계명을 준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앞에서요, 그 은혜 가운데서 다시 한번 감격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이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준행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 주여 주의 뜻 가운데 살아나가야 되겠는데 하나님, 우리 스스로의 소망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해보려고 했지만 여전히 되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주여,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의 거룩한 영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압도하는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압도하는 주의 은혜에 그 하나님 성령의 소욕이 우리 가운데 크게 자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큰 파도에 우리가 밀려가듯이 성령의 파도를 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밀려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은혜의 파도를 타며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는 까닭에 하나님 주시는 선대함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이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함께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모든 간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 반드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벽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인도하실 터인데 주여, 그 가운데 주어지는 기적이 있도록 이 하루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반드시 있으라. 십자가 밑에 가면 내 집을 부였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 안에 거냐도 영분별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 인도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아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